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설교 같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할례는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자꾸 세월이 갈수록 먼지와 같은 시대의 때가 묻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요. 미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던 그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혹 내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서 은혜를 모른다 하거나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에 계셨던 분이죠. 그럼 지금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계시고 내가 잘할 때만 같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잘 못할 때에도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실제성,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말, 신학이 도대체 뭔가요? 목사 될 사람만 하는 특별한 공부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부족한 답이고 더 나아가서는 틀린 답이 되어버려요. 신학은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건의 학문이에요. 경건의 학문이라는 것은요,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점점 나쁜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면 잘못 배우고 있거나 교만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은 무엇인가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들어서 그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죠? 영적인 양식을 얻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과 부르는 명칭은 설교와 신학 공부, 명칭은 다르지만 결과는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점에서 똑같죠? 이름은 달라요. 줄기의 모양은 다르지만 맺는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같은 것을 목적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또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까?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르다 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산다 그랬죠? 그럼 예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전의 시대는요, 말씀이 굉장히 곤고했어요. 적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음에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막 누리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지식도 함께 퍼졌던 거예요. 1645년에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믿음의 좋은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이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오해를 교정해주는 그런 논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시니까 사도시대 때 그 어려운 삶의 형편을 봤던 사람들은 죄도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해설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시대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고 많은 고통 속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고귀하고 그들의 죄를 더 잘 용서해 주시고 오늘날 TV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 설거지하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또 졸면서 운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는 좀 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국 땅에 머무는 우리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돌을 던지거나 테러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들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가.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위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주지 않는 위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가는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의 중요한 본문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우리는 승천하신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셔서 우리와 거리감을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었죠? 우리를 버려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는데 참된 본향인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가셨고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더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며 또한 그 정결하심과 함께하는 긍휼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결하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정결케 하시는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죄를 타협하시거나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에게 없어야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정결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어떻게 연합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또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요. 하지만 악을 묵인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다 지켜보신 분이기에 온전한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21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봉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다 하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위로하는 분으로 묘사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위로하는 분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올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고 우리가 가지는 죽음을 넘어선 위로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며 위로해 주실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의 자리에 온전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이 답을 알죠? 너의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베푸는 자의 입장에 있는 자들,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풀 수 있는 위치, 나의 마음의 넉넉함을 따라 주어진 것 안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나누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나는 때때로 나의 무책임함, 나의 연약함, 무능함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섬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죠? 동일시하신 것이죠. 아하, 지금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해주시는구나. 내가 공고하고 아프고 나 혼자 있다 여겨질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내가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 몰라라 저 멀리 승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내 곁에서 나와 완전히 하나 되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온전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 나눌 것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눌 것이 없는 갇힌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되었을 때 모두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데 어떤 긍휼을 먼저 받죠? 먼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강력하게 동행하시고 나와 완전히 연합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때는 성령님이 멀리 계셔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죄를 안 지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오셔서 동행하시나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탄식하실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에서 떨어져 나갈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때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죠. 나의 마음이 풍성하여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때, 또는 내 마음이 강팍하여 나누지 못하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눌 것이 전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셔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천하신 그 사역은 우리의 오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고단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서 낙심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요, 보존하시는 사역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완전히 주님을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라고요.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의 그 나누는 섬김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가 도움을 정말 다를 때 받을 때 없어서 도움을 받는데 작은 것을 섬겼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 나를 도운 것이다 받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겨주시는 은혜, 그리고 비참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살아있는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복된 삶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누리고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